자, 나이가 드니까 점점 들면 들수록 이 시간에 대한 개념, 또 이 시간에 대한 이 생각이 참 많이 바뀝니다. 젊은 시절이나 어린 때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정말 거의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시간을 보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드니까 이 시간이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이 시간이라는 건 정말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 또 지나간 시간, 많은 시간을 참 많이 허비했구나. 더 많이 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혼을 위해서, 또 좀 여러 가지 또 인생의 유익을 위해서 더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과 날을 주셨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날짜를 표시할 때 동양 사람들은 맨 처음 연도를 표시하죠. 2024년 무슨 열 무슨.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거꾸로요. 서양 사람들은 연도가 맨 뒤로 갑니다. 맨 첫 번째는 일,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연도. 거꾸로 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마무리도 하시고 그럽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거기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그래요. 그 날은 24시간이에요.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날은 24시간이에요. 절대 진화론자들이나 유신 진화론자들이 자꾸 그 날의 의미를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철학적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해석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뭐예요? 6일 창조가 맞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지 그 말씀에다 가감을 한다는 것은, 즉 우리의 생각, 인간의 이성이나 또 불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나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하루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세상을 창조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 3일 동안, 정확하게 3일 동안 무덤에 묻혔다가 3일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때요?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하루의 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그런 마음과 또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을 보면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일. 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죠.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의 지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내일. 여러분,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달력을 보면서 내일 뭐 할 거야, 다음 주에 뭐 할 거야, 다음 달에 뭐 할 거야.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우리의 계획이고 우리의 생각이지 실제로 내일, 그 날, 그 시간 우리가 그때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래. 지난주에 야고보 5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람은 뭐라고 했죠? 안개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나의 생명이 있을지, 내 건강이 지켜질지, 내일 이 땅에 무슨 일이 있을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이 오실 날짜조차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날과 시는 오직 하나님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루를 넘기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또 큰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자, 그들을 보십시오. 오늘 그들이 그 하루 동안, 어제 하루, 오늘 하루, 오늘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또 아직 오늘 하루도 다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직 몇 시간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몇 시간조차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지,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장담하지 마라.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니, 시간 전체가 다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항상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내 모든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정말 이루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계획을 내가 이루지 못할지는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이끌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7장 1절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의 지식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 때 복됩니다.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처세술이나 과학기술이나 정보만으로 산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지혜예요. 그러나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내일 어떤 계획이 있거나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혹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항상 어때요? 겸손하게 내 삶과 내 시간의 모든 주인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언제나 그것을 알고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어리석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시간과 인생과 날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식은 해요. 하지만 그들은 막연합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막연하고 내일의 시도 막연해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담대해요. 어떤 담대함이 있습니까? 마치 장래의 모든 시간과 날이 자기 것이냐, 자기 것이냐. 그래서 무언가를 계획해요. 무언가를 세웁니다. 또 물론 그것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의 불신앙적인 저러한 시간관, 인생관을 절대로 쫓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의 계획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셨을 때 그분의 생애가 33년 동안 하루하루가 쌓여서 33년이 된 거예요. 그분의 고난도 하루하루가 쌓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자랑하지 마라 그랬죠. 이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내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끄시면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항상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살아있어도 혹 죽어도 우리에게는 그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을 그들이 앞일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충분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마태복음 6장.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염려와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일을 걱정하지 말아요. 왜?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예. 원래 헬라 원 뜻이 그게. 그러니까 내일은 그냥 내일로 맡겨라. 한날의 괴로움 그날로 충분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내일 어떤 걱정스러운 일, 염려가 되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그래 내일은 그냥 하나님께서 또 내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날로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만나를 내려줬어요. 매일매일. 예.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틀치를 줬지만 나머지 날은 어떻게 줬습니까? 매일매일 그날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달치나 일주일을 쌓아놓고 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에게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걸 어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우리의 계획도 맡기고 항상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항상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관념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때요?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뭔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이에요. 또 이런저런 것들을 예측하고 예상해서 이렇게도 세우고 저렇게도 세웁니다. 물론 좋은 겁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그 모든 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매사에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체계를 세우고 뭔가 준비하는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잘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되어지도록 맡기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조하거나 불안해하면 안 돼요. 또한 언젠가는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때가 올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때가 와요. 오늘이 내 삶이 마지막일 때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각자 내일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달력,
날짜상에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그 내일을 더 이상 이 땅에서 보내지 않을 때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일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을지 누가 압니까? 내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천사들과 함께 있을지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재앙이 아니고 비극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안 됐지만 안타깝지만 재앙이에요. 그건 저주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닌 내세에서의 내일은 저주나 마찬가지죠. 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가족도 친구도 볼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정죄받을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이 땅에서 없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단순히 이 땅에서 생명을 마무리했구나 그것만 가지고 안타까워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분과 화해하지 않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반면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내일이 축복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은총의 날이요, 안식의 날이요, 평안의 날이에요. 진정한 성도라면은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돼요. 진정한 성도라면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일은 이 땅에 있으나 내세에 있으나 그 날 자체가 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또한 1장 27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루라고 하는 하루라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역사의 모든 일이 다 언제 일어납니까? 다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제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한 사람이 죽고 또 누군가가 태어나고 또 경제가 폭망하고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역사의 모든 개인사나 국가나 민족이나 제국이나 다 보십시오. 다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도 하루 동안에 일어난 겁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루 동안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 하루 동안에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틀째 예수님이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3일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바로 그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아직 몇 시간 남았어요. 이 몇 시간 동안에 왕이 죽을지 국가가 무너질지 전쟁이 일어날지 회사가 무너질지 한 개인이 망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오직 그걸 어떤 분이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혹 미신과 우상을 숨기는 사람들은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호기심과 뭔가 좀 알고 싶어하고 뭔가 나에게 무슨 재앙이 오지 않을까, 재난이 오지 않을까,
벌벌 떨면서 뭔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고 자신의 그 생년월 연시를 보면서 뭔가 예측하고 점쟁이에게 가서 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점을 치고 그렇게 남의 사주를 봐주는 사람이 정작 자기를 몰라요. 자기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일에 대한 것은, 하루 동안에 대한 것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기도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그것을 몰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태어날 것과 죽을 날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을 조금 더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재앙과 저주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과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만 뒤집어 봐도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유명 인사들, 대단한 사람들만 봐도 그래요. 그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겠는가? 어떠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가? 그래서 하루에 모든 일어날 일들을 결국 지나고 보면 뭡니까?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하나의 제국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새로운 제국을 세울 때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주관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 이것을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에게 가자. 전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해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케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뭡니까? 시간에 대해서 사람에겐 주도권이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유명한 자나 무명한 자나 시간은 다 공평한 거예요. 공평한 겁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천년만년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간을 짧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넌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너는 시간도 내 인생도 짧게 살아라.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케 하는 방법이 이 시간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초반부에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은 꽤 오랜 시간을 살았어요. 꽤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도 우리 성도들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옛날에 이 창세기 기록된 그 시간과는 오늘날 비교하면 꽤 길구나.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사람의 연수가 점점 짧아져요. 그런데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건하고 70, 80을 살아도 그 모든 시간과 날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고생.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해서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 고생을 더 많이 했구나. 이 뜻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항상 사람이 오래 살아도 오래 산다는 의미는
수고와 고생이구나. 그러니까 오래 산다고 해서 자랑할 거 없어요. 오래 살아도 겸손해야 돼요. 또 짧게 산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울 필요 없습니다. 물론 짧게 산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한참 젊은 나이에 이 생을 마치는 건 사실 어떻게 봐도 참 안타까워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좀 더 거기에서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시간을 짧게 주셨으면 그것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사실 20세기에 좀 들어와서야 인간이 좀 평균 수명이 늘고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고 태어나자마자 죽고 어릴 때 죽고 30세까지 넘어서 사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시대 때 기록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20대 많이 죽어버려요. 남녀들이 병으로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 20세기 들어와서 말 그대로 의학이 좀 발달되고 위생이 좀 좋아져서 사람이 60을 사니 70을 사니 80을 사니 요즘 90을 사니 좀 그런 거지 거의 인류 대부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떤 게 좀 무감각하냐? 사람이 이 죽는다는 거에 대해 좀 무감각해요. 그게 가장 큰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누군가 죽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자주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음의 때가 와도 그러려니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누가 죽었다 또 내가 죽음이 닥칠 때 보면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그렇고 보면 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도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나 관념이나 그런 잘못된 데 우리가 속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명심해서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과 날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에 해야 될 일 중에 우리 성도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루 동안에 내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루 동안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의 안식일, 영적인 안식일 있죠. 우리는 이 주일도 하루예요. 하나님이 주일을 이틀이나 3일을 준 게 아니라 하루를 줬어요. 하루. 그 하루 동안에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고 하루를 쉬었다 그랬죠. 마찬가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날 하루란 말이에요. 하루. 그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를 위해서 써야 될 시간과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주일을 좀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다른 6일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주일은 영적으로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 영혼에게 있어서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제발 주일을 하찮게 여기지 마요. 난 그게 제일 좀 아쉬워요. 주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주일은 말 그대로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좀 힘써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6일 동안은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해요.
그렇지만 하루는 어때요? 주님을 위해서, 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신약교회 주일은, 그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그날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죽음과 사망을 이기신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어때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주일은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 아니에요. 재앙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잘 성수하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절대 복된 인생이 안 됩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꾸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구약 전체를 한번 샅샅이 지져봐요.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해요. 그러나 주의 날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하게 여기면 절대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주일을 잘 성수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모든 일에 있어서 더욱 자기 영혼을 위해서 좀 힘써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마땅히 예배하는 날이니까 예배에도 힘을 기울이고, 그래서 제발 주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서양 기독교가 1960년대 이런 때까지 보면은 주일날, 저 유럽 같은 경우는 1960년대 혹 70년대까지도 주일날에 일체 장사나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때 그 당시 유럽을 여행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주일날 다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기독교의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주일날 여전히 장사를 하면 안 되는 법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양 이 기독교도 점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점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날을 안 지키니까 어떻습니까? 가면 갈수록 어때요? 70년대 들어와서 석유 파동이니 경제 어쩌고 저쩌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주일에도 일하는데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무시하면은 개인이든 국가든 뭐든 간에 하나님 절대로 그거 그냥 안 놔둡니다. 다 결국은 그만큼 손해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기복주의가 아니라고요. 주의 날을 중요하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걸 항상 늘 그렇게 하도록 신경을 쓰고 또 그쪽으로 자꾸 어때요? 자꾸 개혁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동안 이 하루가 하찮은 날이 아니라 중요한 날이라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루 온전하게 보내는 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 많죠. 뭐 하루하루 뭐 별거 아니야? 그냥 막 제끼죠. 근데 그 하루하루가 내 인생에 쌓이는 거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그 하루가 마지막 하루가 될 때가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온다고요. 안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하루일 수 있어요. 내일이 나의 마지막 하루일 수가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 거의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일에 별 의식이 전혀 없어요. 조직 없어요. 뭐 다음 주에도 있겠지, 다음 주일도 있겠지, 내일도 있겠지. 천만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내일을 잘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 사람은 털끝만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걸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예수님 믿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살다가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겁니다. 재앙이 순식간에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용기가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그건 끔찍한 겁니다. 자칫하면 그 하루가 내 마지막 하루가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저주를 받을 텐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친구들과 내일 무슨 계획을 하고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어디 가서 뭐 같이 하고 재밌게 놀자. 그러나 언젠가는 그날이 딱 멈출 때가 있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불신자들의 그런 인생관, 시간관을 절대로 본받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건한 복된 하루가 되려면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성경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하루 함께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곁으로 불러 세운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항상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이 귀한 시간과 날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